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핵심 사상은 인간이 인간답게 참 인간의 모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이셨고 참다운 인간의 길을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영원한 인류의 스승이요 성인일 것입니다. 우리 불교도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종교란 마르종자에다 가르칠 교자를 써서 말 그대로 최고의 가르침인데 무엇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인가 하면 그것은 평화롭고 행복한 삶, 즉 참다운 인간적인 삶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3시에 부처님 나라인 사카족의 멸망과 사촌 동생인 데바다타의 배신,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죽음 등 인간적인 불행과 고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평화로운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인멸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을 받으셨냐면, 이제 충격이 아니죠. 그 사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3개월 후에 반열반에 들겠다고 하니까 사리불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제가 부처님 열반하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열반에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는데 그 사리불을 마지막으로 시봉했던 균두라는 사미가 그 화장하고 그 사리를 가져왔을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큰 나무가 꺾이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리불이 부처님에게는 큰 이제 그 영향을 주셨고 제자였었는데 그러한 불행을 보시면서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계사 불자님들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가장 초기 경전인 수타니 타파에 설해진 부처님의 행복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계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수타니 타파는 부처님이 그 육성이 가장 잘 전해진 그 산문 형태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 수타니 타파는 그냥 읽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부처님의 음성에 가까운 경전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없는 행복장에 보면은 한 제자가 단정한 모습으로 부처님께 여쭈기를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청을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질문한 행복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제 그 법문을 주시는데 이를테면
부처님의 행복론이에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어리석음은 문명을 의미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강명을 많이 의미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그 허망된 삶을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체험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사찰이 저 보라매 공원 옆에 신대방에 보면은 장안사라고 600평짜리 아담한 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취미가 꽃 가꾸고 화단 가꾸고 이런 거를 좋아해 가지고 이제 도량을 좀 이쁘게 꾸며 놨어요. 근데 초파를 한 열흘 전인가 아까 우리 사회 보던 보살님이 전태 소개기를 덕양 행신종합복지관 관장이라고 소개를 주셨는데 제가 늘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하루 일과 정리해보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들어가고 나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이제 도량 정비하고 이런 거를 늘 생활하고 있는데 불현듯 보니까 안 보였던 진딧물이 그 도량 전체에 국화가 펴져 자라고 있는데 그 진딧물이 다 붙어가지고 이거 초파일 날 부처님도 오시는데 진딧물이 또 사람 몸에 붙으면 그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약을 좀 뿌렸습니다. 그래서 진딧물 약에다가 농약이 또 하나 있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이 그냥 병에 뭐라는 게 써져 있진 않는데 제가 옛날에 들은 게 있어요. 농약을 뿌리면 전착제 보조 농약으로 전착제를 뿌린다 해서 이게 전착제인가 해가지고는 진딧물 약을 넣고 전착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착제는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농약 성분이 오래 머무르고 또 골고루 퍼지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이제 보조 농약인데 이름이 하나도 없는 빈 병에 약이 들어 있어서 그건 줄 알고 넣고 또 이제 제 생각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라고 약을 좀 더 넣고 제가 이게 분무기에다가 해가지고 도량 전체에 국화에다가 진딧물 약을 뿌렸는데 다음날 절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국화가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데? 그랬더니 다 말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착제인지 알고 뿌렸던 게 제초제를 넣은 거예요. 가지고 거의 싹 죽여버렸어요. 가지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참 어리석은 주지 만나서 지금 한참 자라가지고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불자님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리석은 주지 하나 제절로 알고 약을 넣지 그냥 옛날에 들은 얘기 가지고 그것이 제초제가 전착제일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넣은 그런 어리석은 주지 만나서 참 생을 마감하는 국화를 보면서 제가 참회라고 썼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른 봄 서둘러 세상에 나와 꽃샘 추위 겪으며 제법 자랐는데 내 몸에 진딧물 찾아와 대접하기 힘들 때
주지 않은 수행승이 도와준다고 약을 뿌려 온몸이 바짝바짝 차들어오고 숨이 막힌다. 내 삶이 이렇게 끝나나 그동안 정성껏 보살펴 화려한 가을 맞이하여 행복하곤 했는데 이름 없는 농약 제멋대로 뿌려 살생에 업사은 그 주지승 불상타. 나야 뿌리는 있어 또 자라면 되지만 한 번 오가는 주지 인생 사인업 어떻게 가져갈까? 그도 수행 승인이 법당에서 참회는 하겠지. 이번 일 교훈 삼아 지혜롭게 사시게. 모르면 천천히 가더라도 제사히 알고 그게 나나 너나 장애 없이 사는 삶이네. 꼭꼭 명심하시게. 다시는 우리 국화 같은 황당한 죽음이 없게 말이네. 제가 이거를 쓰면서 참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헝가리에서 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타다가 그 우리 국민 30몇 명이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실종돼서 찾지 못하신 분도 있다는 것을 그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제가 참여하는 거하고 너무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가 계속 와가지고 보통 때 그 수량보다 2배는 되고 그 물에 그 인근이 범람이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수량이 불었으면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유람선 타러 설령 그 여행 오신 분들이 가자고 그러면 안전장치 그러니까 구명 조끼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지혜롭게 다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인솔자 한 명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러한 조치를 안 한 결과가 그 생명을 잃는 거예요. 제가 국화에 제초제 뿌린 거나 그 인솔자가 그 유람선을 타게 했던 행위하고 또 그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안전 그 조치를 안 한 것들이 너무나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는 내 생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종회의원일 때 종회의원 스님들하고 그 연수도 많이 가보고 또 복지관 관장을 하니까 뭐 복지관 관장들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그 나라 명소를 꼭 들리게 되는데 아마 이번 여행 가셨던 분들도 거기를 꼭 넣어달라 그래서 아마 그 넣었는데 그게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돈에 그 걸려가지고 그 위험했던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안 보여요. 우리 불자님들이 즐겨 읽는 금강경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저는 출가해가지고 공부할 때 중국의 육조 해능선사가 그 특발승에
그 연불소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고 발심을 해서 출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명문인가 보다. 그래서 그 찾아가지고 번역서를 보니까 응당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라, 그 얘기거든요.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승가대 입학해서도 이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송찬화 교수께서 그 육도단경을 강의하면서 이제 출가한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얘기 들을 때마다 찾아봤는데 똑같아.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진리라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아마 스스로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보면 응당 머무림이 없는 마음을 내라는 거로 해석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금강경 해석서라는 거는 많이 찾아봤는데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제가 분당 분당 장안사 주지를 할 때 저는 장안사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주지를 두 군데를 했는데 분당 장안사, 신대방동 장안사 주지를 했거든요. 그때 종무원이 거울에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놓고 또 응당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라고 또 이렇게 표 비슷하게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저게 참 좋은 구절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찾아봤는데도 가슴에 어떤 울림이라는 게 없어요. 울림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아주 그 육조단경은 경자는 원래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거나 부처님 경지에서 설한 거에 대해서 경자를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은 육조 스님은 그 부처님이 아니고 해능선사인데, 해능선사가 부처님 경지에서 설했기 때문에 단경이라고 붙여준 게 육조단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았는데 경이라고 붙여준 게 유마경하고 육조단경인데, 그렇게 부처님 경지에서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출가하신 분이 해능선사인데, 해능선사를 불가에 이끌은 글이니까 대단한 글이 아니겠어요? 근데 가슴에 그 울림이 없어. 근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실명을 밝히긴 좀 그분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왜 자살을 했을까? 돈 때문에 했나? 근데 그 당시에 뭐 돈을 20억을 잃었느니 30억을 누구한테 빌려줘서 잃어버렸느니 말이 막 뉴스에 타고 그랬을 때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그 연예인으로서의 그 영향력이 있으면 20억은 드라마 몇 번 출연하고 CF 몇 번 찍으면 만들 수 있는 돈이지 목숨을 버릴 만큼의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도 아니야. 그럼 명예를 잃어버렸나? 20대의 그 사람은 아니지만 40대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던 탤런트예요. 누구든지 뭐 나이는 먹게 돼 있으니까 20대는 20대 다워야 되고 30대는 30대 다워야 되고 40대는 40대 다워야 되는데 40대의 연예인으로서는 최고의 그 명성을 가졌어요. 또 친구들도 유명한 탤런트예요. 그 사람 친구들. 좋은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좋은 친구도 있어, 자식도 있어.
남편은 이혼했지만 본인이 맘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는 남자들 많아요. 남이 보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걸려서 죽었을까?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가지고 자식도 부모도 돈도 명예도 친구도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어디에 머물렀지? 이 생각이 드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가슴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엔가는 머물러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응당 머물름이 없는 마음을 내려는 게 그때서 그냥 살아서 제 가슴속에 들어오는데, 부처님 말씀은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충실하게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세원을 세우고 부모님을 섬기고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일에 있어서 순서가 있어서 혼란치 않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떠나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탐욕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베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소욕 지족하는 마음, 욕심을 줄이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 그러지. 우리는 참 하나하나 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참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생각 안 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만 생각해.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행복이에요. 내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도 건강 행복이고, 참 잠잘 때 참 잠을 자는 것도 행복이에요. 제가 그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여기 뭐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갱년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갱년기가 되니까 이 잠이 자다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새벽에 오는 인간이라서 4시 반 정도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5시간 반 내외를 자는데, 그 정도 자면은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어느 날인가서부터는 중간에 한 번씩 깨지는데, 한 번 깨지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참 힘들어. 아침에 5시에 들어가서 예불 하고 제가 맡은 정각에서 기도하고 이제 딱 6시 25분에 내려와서 같이 사는 스님들하고 공양하고, 공양 끝나면 도량 정비하고 청소하고 잡초 뽑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시 10분에 딱 출근해서 그 6시까지 근무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 보면은 이제 9시 전후에 이제 절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11시에 딱 자면은 그 4시 반 정도에 끝나면은
굉장히 그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2시 반, 3시에 깨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 자는 게 얼마나 행복이라는 거를 못 자보니까 알겠어. 옛날에 잠을 잘 때는 그게 행복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나를 행복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행복한 거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아무런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든 것들 그 많은 행복한 것 중에서 힘든 거 하나 딱 거기에 마음이 정신이 걸려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우리 불자님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어디에도 걸리지 마세요.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시간이 다 소멸시켜줘요. 제가 무명에 빠져서 고통을 겪었던 얘기를 제가 경험했던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조계종은 1년에 스님들 2박 3일씩 교육을 받아요. 연수 교육을 받는데 저 마곡사 옆에 보면은 한국문화연수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복지관 관장도 되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11개 운영을 해요. 절 주지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면 그 11시까지 몸이 바쁘던 마음이 바쁘던 늘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연수를 가면 휴가야. 이제 마음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연수원에서 온양온천이 가까우니까 저녁에 교육 끝나면 저녁에 가서 온천하고 하루 자고 아침에 가서 온천하고 오면은 연수도 받고 휴가도 즐기고 알 먹고 꼭 먹자 생각을 해가지고 연수를 갔다 교육을 받고 이제 도반다라고 얘기하고 8시가 넘어서 이제 11월 초에 이제 연수를 갔는데 밤길을 와가지고 이제 온천을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온천하고 나왔는데 온천 지역이라서 그런지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전방 1m가 안 보여. 얼마나 안개가 그 짙게 까였으면. 그래도 제 시간에 연수는 받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안개가 아주 밤보다 더 두려울 정도. 밤은 라이트를 켜면 그래도 보여요. 근데 안개는 라이트를 켜도 시계가 채 1m가 안 보여. 그래도 어저께 밤에 온 길을 더듬어가지고 한참을 땀을 뻘뻘 내고 그 집중했느냐고 가는데 가는 길이 맞는지도 틀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머리로 축축해가지고 길이니까 가보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약간 안개가 거쳤는데 마곡사라는 이정표가 딱 보이더라고. 순간에 살았다. 그래서 선지식이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해요. 이정표가 선지식이라는 거를 마곡사 가는 길 딱 써져 있으니까 선지식이 저런 거로구나 가슴에 탁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가서 이제 연수원에 도착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이 끝나서 정신 공양을 하고 내가 도대체 어느 길을 갔다 왔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서 떨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힘들게 왔나. 그래가지고 정신 먹고 온양온천 그 길을 다시 갔다 오는데 만추에 온양온천에서 마곡사 오는 길은 극락세계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도
무명에 가리니까 하나도 안 보고 두려움 뿐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지혜롭게 살면 행복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 근데 내가 무명에 가려서 행복한 거 하나도 못 보고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무명,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게 광명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하게 가슴에 담아가지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내가 욕심에 빠져서 어리석음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씩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총문에 소임이 있을 때 한 번씩 조계사로 오면 너무너무 그 행복을 많이 느껴요. 조계사에 오면은 연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또 이렇게 법문 들으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깥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송부를 좀 잘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큰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종범 스님을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제가 종범 스님을 승가원 이사장으로도 오래 모셨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아주 그 종범 스님하고 인연이 많아서 자주 뵙고 그랬었는데 종범 스님이 그러시는 거 하루는 제가 저는 무슨 얘기하다 연불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 연불 소리만 나오면 제가 왠지 모르게 그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랬더니 연불이 뭐야? 연불이 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연불은 생각염자에다가 부처불자 자네가 어디 있던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게 연불이야. 잊지 마시고 사시게. 그래서 연불은 조계사에 보면은 종교가 같던 다르던 뭐 어떤 형태로 오던 부처님 생각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계사 도량은 늘 연불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언제 오더라도 이 법당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마 기도는 소고소망을 이루게 해달라 아니면 닭업생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게 해달라 이런 발언을 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불을 하던 기도를 하던 그것이 다 나를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올바른 수행이니까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